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이것이하고 누구든지 믿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믿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기 어려운 반면 세상적인 지혜는 마치 과학과도 같이 타당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Full Gospel Church 한 성도님이 자신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고 저는 통변 기도를 되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상황이나 그 성도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자세히 알고 못하고 자신의 금융 업무가 당일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받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기에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은행 창구에 가서 은행 업무를 보아야 한다. 저는 제게 임한 내용을 신혜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 다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은행 창구에 지금 갈 것이고요. 또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해서요?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께 필요한 또 다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반드시 은행 창구에 가서 은행 업무를 보아야 한다. 그 성도님이 은행 창구를 가서 은행 업무를 본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하나님의 똑같은 답변에 저는 매우 당황하였고 또 한편 그 성도님에 대하여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저는 옆에 신전도사님께 그 성도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고 저의 분노를 표출하여 다시 제게 임한 성령님의 음성을 재차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은행 창구에 간다니까 그 은행 직원이 직접 저를 만나러 전철역 근처에 거 저를 만났고 제가 돈을 그 직원에게 지불하였는데 지불하고 곧바로 그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여서 일단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보이스피싱의 경우 돈을 다시 찾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을 제가 알기에 교회를 찾아온 그 성도님께 제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성도님, 일단 모든 것을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다시 찾겠다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2번씩이나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목사님, 사실 저도 은행 창구를 가겠다고 은행 점포에 관한 상세한 정보까지 받았었고 제가 가는 중에 갑자기 그 은행 직원이 자기가 땡땡땡 전철역 주변에 있다고 은행에 가실 필요 없다고 저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그 상황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게 물어보았어야죠. 저는 그 직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 실수죠. 수천만 원의 갑작스런 손실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었으며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더 이상 코멘트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믿음의 세계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성령의 해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성령의 음성이 들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성경과 대립되지도 않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었던 것이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었으며 순종을 통하여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인데 마치 성령의 음성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처럼 그 누구라도 표현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되며 그냥 자신이 믿는 신 곧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라고 발뺌하며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습관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를 비판한 종교와 진리, 현대 종교, 이인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인터넷 카페, 성남 서울중앙지방검찰들, 제게 지옥 판정받은 수많은 교회 목사들, 사가스퍼 철치를 공격한 집떠난 성도들, 그들의 말을 믿고 저를 나쁘게 여기는 대중 기독교인들 등이 제게 임한 성령의 음성을 이단시한 것입니다. 제가 믿는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며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들 인생에 관여하시는 그 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 아니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지는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실 문제이며 만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거절하신다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오직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제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저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의 소모적인 토론 대신 여러분 자신 믿는 하나님께 저에 관해 물어보시고 저에게 토를 달거나 저와 신학적인 토론은 하지 않으시기를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박경호 목사의 환상과 계시라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현재 224번째 환상과 계시를 포스팅하고 있는데
제게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음성이나 환상이나 계시가 존재했겠습니까? 제가 쓸 수 있는 환상과 계시는 수많은 내용들이 제 기억 속에서 지워져서 그렇지 아마도 수천 개도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신과 수천 번의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들이 모두 이루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단순히 우연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성령의 음성은 제 인생의 몇 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고 제가 믿은 중학교 3학년 거듭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번의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가 존재하였기에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한 2014년부터 제게 임한 계시들을 최소한 Full Gospel Church 성도님들에게는 10년 이상 표현하였고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1월 19일 오후 9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